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증거가 되고 우리의 모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지 못하게 막는 모든 불신앙의 영, 혼미케 하는 영, 흑암의 영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완전히 떠나가며 오늘 말씀 앞에 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비밀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고 누려지고 그 속에 또한 2021년도를 준비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진정으로 하나님이여 말씀 속에서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복,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실적으로 믿으시나요? 그리스도가 머리로만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삶으로, 내 모든 중심으로 믿어질 때 그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나의 인생의 답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이죠. 마지막 주일날은 한 해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셨죠? 예, 와 대단하시네요. 예, 올해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부분들이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다양하게 접하게 하시는 한 해였어요. 이 코로나 하나로 인해서요. 생각지도 못했던 온라인 예배, 비대면, 그리고 또한요. 마스크를 생활화. 갑갑하시죠? 저는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이게요. 1년 정도 되니까 마스크를 쓰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근데 마스크를 쓰면 장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 마스크를 쓰면 하나도 예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멋있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왜? 눈만 보이니까. 여기다 모자까지 쓰잖아요. 아무튼 올해는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일들을 많이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한 해였습니다. 뭐 성탄절까지도 그렇잖아요. 이번에 성탄절 예배 전야 거리 골목을 다녀보셨나요? 저 청계천 시청 쪽에 가보셨나요? 전 가보진 않았는데 항상 성탄절만 되면 북적북적하고 명동이나 이런데 완전 시끌시끌했는데 올해는 그런 게 뉴스상에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어디에 찾느냐? 마트. 그것도 9시 전에 사람들이 붐비는 거예요. 뭐 음식점도 가지 못하죠. 카페도 가지 못하죠. 그랬던 여러 가지 행사도 못하죠.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지금도 확진자는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불안 요소들은요, 끊임없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또 이제 경제 문제, 또한 교육 문제, 주거 문제, 사회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현실은 어떻죠? 답답하고요. 어떨 땐 낙심되고요.
어떨 땐 미래를 생각하면요, 답이 안 나와요. 이런 불안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우리에게요, 주님 바라봐라.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봐라.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에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세웠나니 네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그 물이 너를 침몰케 하지 못할 것게 하시며 네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시편 91편 7절엔 또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니 어떠한 재앙도 네게 가까이 하지 내가 못하게 하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잘 아는 내용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지키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엔 또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혼자 있는 그 시간, 두려움 속에 있는 시간, 불안 속에 있는 시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주님은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요, 주님 바라보는 삶 사세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평안을 줄 것이고요. 내 생각을 바꿀 것이고요. 내 삶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정리해 보시면 우리가 순간순간 답답하고 낙심되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없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말씀만 생각하는데 한 해 동안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내가 확인해 보는데 감사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고 참된 누림이 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뭘 기억하죠? 나는 누구다? 하나님 자녀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실수해도 불신앙 속에 있어도 조금 삐딱선을 타도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영적인 정체성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는요, 꼭 기억해야 될 거.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요, 나에게 영적으로 힘을 주고 답을 주는 곳이다. 영적인 충전소가 바로 교회다. 이 영적인 충전이요, 방전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틈을 사단이 노려요. 요 틈을 툭 타고요, 사단이요, 불신앙을 집어넣고요, 불안과 염려를 심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영적 충전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걸 어디에서 하죠?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과 교회를 통해서요, 영적으로 충전되어진 내가 현장으로 가면 그 현장은요,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내가 그 속에서 말씀으로 무장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말씀 무장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요, 계속 터지는 문제들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요, 그 문제가요, 온 것처럼 느껴지면서 불안, 염려, 근심, 걱정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힘든 시간들을 계속 보내겠죠. 지금 시대는요, 생각과 마음이 다 무너진 시대입니다.
답주고 힘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내 자신이, 우리 교회가, 복음 가진 내가 말씀 속에서 영적 힘 얻어야 돼요. 복음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요, 연말 마지막 예배라고 하지만 이 예배 속에서요, 복음으로 내가 확실하게 언약 붙잡고 힘을 얻는 시간 되어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영적인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은 원단과 신년 메시지를 정리해서 같이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놓친 부분 다시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말씀 통해서 한 해를 바라보고 그로 인해서요, 내년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새로운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정리해보고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이 맞다, 이게 보여진다면 내년이 내가요,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신년 메시지가 그냥 단순한 메시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셨다는 게 믿어진다면 신년 첫 번째 예배가 나의 인생에 뭐가 되죠? 결론으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인생을, 1년을 이뤄 가실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신년 메시지는 제목이 뭐였죠?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오늘은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해 동안 쉬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확인하셨나요? 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요. 우리가요, 인생을 걸어왔잖아요. 어떤 분은요, 10년, 20년, 어떤 분은요, 40년, 50년, 70년, 80년의 인생을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인생을 쭉 걸어오면서요, 인생 속에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죠? 또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응답을 받았을 때 언제였나요? 뭐 사람마다 여러 가지 답들이 있겠죠. 저는 이때입니다. 이런 시간표 속에 이렇게 힘들었었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보면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공통적으로요. 내가 흑암과 사단에게 속았을 때예요. 이때가 가장 힘든 때예요. 근본 문제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져 있죠? 사단이 사람을 속인 데서 시작한 거예요. 그때서부터 사람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 사단이요, 사람을 속였다니까요. 여기에 내가 속았다니까요. 창세기 3장이 뭐죠? 바로 이 사단이 사람에게 영적인 교만을 심겼잖아요. 여기에 속았잖아요. 창세기 6장이 뭐죠? 바로 이 사단이요, 하나님 없이 영적으로 타락시켜버렸잖아요. 여기에 속았잖아요. 창세기 11장이 뭐죠? 하나님 같이 너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도전하게 했잖아요. 여기에 사람이 속아서 하늘을 높이 탑을 쌓자. 그래서 그 위에 내 이름을 새기자. 하나님과 같이 동등되게 내 이름을 거기다 새기자. 이게요, 마음속에 들어간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죠? 이 사단에게 속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걸로 인해서요, 우리에게 진짜 심각한 문제들이 그때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 또 올 수도 있고, 지금 이 코로나도 나에겐 굉장히 힘든 시간이에요. 뿐만 아니라 환경도 그렇고요, 많은 일들이 있겠죠. 나를 힘들게 하는 시간들이요. 그리고 힘들었을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기에 내 생각과 마음, 삶이 속는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요, 사람을 통해서요, 나에게 분노의 마음을 심겨요. 그러니까 그 싫어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보면 막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요. 환경이요,
정말로 안 좋은 환경들을 만나게 되면 내 마음에 이 사단이 뭘 심겨느냐? 염려, 근심, 걱정을 계속 심겨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힘든 거예요. 염려되는 거예요. 근심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이 하나로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불안한 생각들이요, 불안한 마음을 계속 심겨놓는 겁니다. 여기에 사람이요, 속아가지고, 여기 잡혀가지고,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걸로 인해서요, 내 인생이 정말로요, 말씀도 없고 답답하며 인도받는 것이죠. 우리가 속지 않으면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보이지 않잖아요. 이 사단이요,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쉽게 그것을 가지고 나를 무너뜨리잖아요. 알면서도 어떨 땐 당하기도 해요. 모르면서 당하기도 해요. 이때가요, 가장 나에게 힘든 때입니다. 이것 때문에요, 많은 문제들이 터지는 거예요. 제가요, 2017년 5월 달에 우리 교회 왔습니다. 지금 한 3년을 지나서 4년 차로 가고 있어요. 이 3년을 지나서 4년 차 시간 속에요, 참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았고요. 답답할 때 많았고요. 어떨 때는요, 무기력에 빠질 때도 있었고요. 낙심될 때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걸 통해서 사단이 나에게 계속 심기우는 거예요. 갈피를 못 잡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쓰러지고 또 이제 다운되고 낙심되고. 이 사단은요, 우리를 순간순간 우리를 계속 속였어요. 여기에 속으면 속는 대로 넘어지고, 이걸 통해서 많은 문제들을 또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것이요,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때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가장 힘든 때가 언제냐? 그거를 자세히 보면 내가 사단에게 속고 흑암에 속았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요, 가장 큰 응답 받았을 땐 또 언젠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될 때가 가장 큰 응답 받은 때입니다. 믿으시나요? 예,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움직여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데 사단이 속여도 내가 속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문제와 어려움에 내가 빠졌는데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그 문제가 응답으로, 기회로, 축복으로 다가오는 게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좋겠죠. 성공해도 좋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그러죠? 악인의 꾀에 빠지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되냐? 그걸로 인해서요, 결국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성공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악인의 꾀에 빠지고 죄인의 길에 서다가 다 무너지거든요. 사단이요, 그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고요,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정확히 붙잡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당장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것을 떠나서요, 그리스도를 항상 붙잡고 내가 인도받으면 내 삶은 항상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면 되죠? 절대 언약 찾고 가는 겁니다. 뭐죠?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만 했는데 매 순간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절대 언약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요, 전도대열에 있으면 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내 수준, 내 능력과 상관없어요. 내가 좀 부족하고요. 전도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안에서 전도 대열에 내가 있기만 해도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하늘 군대가 움직인다니까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대열에 서버리면 됩니다. 전도 대열에 서는 정도가 아니에요. 빛의 대열은요, 영혼을 사랑하고 잘못된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는 일에 있어서 내가 마음만 품어도 흑암이 무너져요.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의식주 이전에 앞으로 내가 가야 될 모든 나의 인생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영세전에 감춰진 이 복음, 이것으로 인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고 위에서 내리는 힘을 날마다 갖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정말로 치유받아야 될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영적인 서밋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응답 속에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도 가지지 못한 보좌의 축복이 가는 곳마다 임하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그렇게 마음속에 담고 있던 경제는 따라오는 거예요. 건강은 따라오는 거예요. 내 응답, 내가 가장 바라고 있던 기도의 제목들 다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응답이 누려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너무 지금 많은 문제로 인해서요, 심각한 수준까지 올라가 있어요. 코로나 하나도요, 현대 과학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또 변종이 생겼다면서요. 들으셨죠? 17개 나라에 이 변이 되어진 코로나로 인해서 심각 수준이 또 가고 있대요. 백신을 만들어놨는데 또 변종이 됐단 말이에요. 현대 과학으로는요, 끊임없는 겁니다, 이게. 이게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있고요, 해결될 수 없는 수준이 있잖아요. 정신, 육신, 환경, 사회 문제 갈수록 심해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영적 사실을 몰라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내 주위에 터집니다. 많은 일들이요. 이 사단은요, 어떻게 하죠? 개인을 무기력하게 만들고요, 현장은 병들게 하고요, 그리고 또한 복음 전할 교회는 힘을 잃게 만들고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요, 교회들이요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힘을 잃고 있어요. 영적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니까 교회는요 계속 이 교회가요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뭐 다른 교회들은 제가 가보질 않았으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보더라도 참 감사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드리려고 항상 그 예배 중심에 있어요. 지금도 온라인으로 딱 틀어놓고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느냐, 뭐 안 가봤는데 모르죠. 그런데 이제 메시지가 조금만 안 들린다 그러면 바로 연락이 와요. 그래가지고 메시지가 지금 끊겼습니다. 봐달라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니까 뭐 우리 교회 한 40군데 이렇게 곳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영적인 복음이요 증거되지 않으면 교회는 문을 닫게 돼 있습니다. 당장의 영향은 없겠죠, 교회가 문 닫으면. 그런데요,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후대 그리고 미래는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되죠? 흑암, 혼돈, 공허예요. 계속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완전히 사람들이요 흑암 속에 머물러 있다니까요.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빠져가지고요.
정말로요, 윤리 도덕 다 무시하고 그 속에서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따라갑니다.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고요, 사회가요, 모든 시대가요, 혼란해져 있어요. 뭐 저는 정치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야당, 여당 뭐 하여튼 계속 하는데요. 근데 뭐가 진리인지를 모르겠어요. 유튜버만 봐도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이 맞아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한 걸 또 들어보면 이 사람이 맞아요. 뭐가 맞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왜? 그만큼 혼란해졌다는 것이죠. 공허. 뭔가 욕심을 가지고 뭔가를 이뤘는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해지고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복음이 사라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붙잡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귀한 예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하나님 코로나와 이런 문제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셨듯이 내년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할 것이다. 도울 것이다. 나는 오늘 그리스도 붙잡고 간다. 그리스도 안에 나의 인생을 맡긴다. 주님 바라본다. 그러면 24시간 쉬지 않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단이 감히 영적인 나의 축복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요. 예배를 드리기만 했는데도 힘을 얻고 말씀으로요, 모든 현장들이 살아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요, 문제와 사건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대신 해결하시고 그리고 또 끝까지 나를 지키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돕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해야 될 게 뭐죠? 24시 기도의 파수꾼이에요. 기도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무슨 말이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시선으로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문제였어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세요.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으세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세요. 내 안에 낙심되고요,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사단이 나를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24시 말씀의 파수꾼 되면 됩니다. 그냥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사단은요,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단은요, 복음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를 때 사단은 100% 속여요. 예수님도 뭘 가지고 속였죠? 말씀 가지고 속였잖아요. 많은 제자들과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을요, 이 사단이요, 말씀 가지고 속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정말로 이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고 복음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말씀 많이 한 게 아니에요. 말씀 잘 몰라요. 왜? 갈릴리 촌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요,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많은 여러 가지 학식과 지식으로 뛰어난 사람, 말씀을 꿰뚫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죄송합니다. 우리가요, 구원의 길,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됩니다. 이 사실이요, 정확하게 내가 말로 설명을 하지 못해도 상관은 없어요.
거기에 적혀있는 구원의 길에 적혀있는 말씀 구절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정확하게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모든 사단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그 길, 나의 인생의 모든 길,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그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 바로 모든 삶 방향이 복음 중심으로 인도받으면 되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지역 살리고 가문 살리고 현장 살리는 겁니다. 오늘 이 응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4시 현장과 교회 살리는 파수꾼 되면 됩니다.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어떻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현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교회가 문을 닫죠.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죠. 단 한 사람이라도 현장 교회 살리는 마음만 품어도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응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이 한 주간 정말로 올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인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움직이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리해 보셔요. 그러면 내년에요, 선포될 말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단순한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신년 원단 메시지, 이 메시지가요, 내 안에서 사명으로 다가와요. 말씀이 확실하게 내 안에요, 깊이 뿌리내리게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이렇게 들어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한 주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요, 한 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강단의 말씀을요. 강단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한 주에 한 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날 어떤 사람은요, 그 한 번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제대로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요, 매일 말씀을 듣고 정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잘 안 되는데 매일마다 말씀 들어요. 어떤 말씀이요? 강단 말씀을. 그렇게 뭐 딱히 뛰어난 것도 아닌데 류 목사님 메시지 듣고 뭐 훌륭한 목사님들 많잖아요. 그런데 강단 말씀을요, 매일마다 듣고 그것을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정리한 것을 매일같이 확인하는 분들이 있어요. 결과는요,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건 반드시 그래요. 하나님과 나만이 알아요. 그거는 누구도 몰라요. 정말로 말씀을 매일같이 한번 확인하고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고 정말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축복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2021년도에요. 제목이 뭐라고요? 다 아시네요.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어디에 나오는 건지 아세요? 벌써 찾아봤네요. 미리부터 여호수아 14장의 내용이에요. 다음 주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간단하게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요. 갈렙이 안악산지 그 정말로요, 그 산지를 뭐라고 그러죠? 85세 된 나이에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그거는요, 새로운 땅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가지 않으니까 내가 거기를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소서, 이 말이 아니에요. 잘 하셔야 돼요. 갈렙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너무나도 그 땅이 비옥하고 좋은 땅인데 아무도 가지 않아요.
그랬던 거기는요, 거인들이 살고요, 성은 철옹성이고요. 그러니까 누구도 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를 도전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서 주시겠다라고 한 약속의 땅입니다. 이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한 그 산이, 그곳이 어디냐? 안악산지예요. 그때 이 갈렙은 뭐라고 그랬죠? 이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고백했잖아요. 아무도 안 들었잖아요. 모세는 그걸 마음에 담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음에 담았잖아요. 결국에는 다 광야에서 인생을 마무리했지만 이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85세에 된 나이에 그 땅이 보인 거예요. 45년 전에 이야기한 그 땅이 보인 겁니다. 그때요, 누구에게도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를 영세전에,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부르신 그 순간부터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니까요. 이미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이 있다니까요. 그 가나안의 축복이 있다니까요.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이 약속하신 것, 내년에 반드시 하나님 나에게 주옵소서. 이 응답 누리겠습니다. 정말로 이 방향 속에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에는요, 복음이 가장 필요한 곳이 너무 많습니다. 다민족 237, 그리고 또한요, 치유 대상자들 너무 많고요. 또한 서밋이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 복음으로 살려야 됩니다. 빈 곳도 많아요. 교회 안에, 현장 속에, 가정 속에 복음 듣지 못한 영혼들 너무 많아요. 빈 곳이에요. 사각지대죠. 누구도 바라보지 못하니까요. 복음으로 살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의 시간과 업을 정말로 복음 안에서 응답받는 축복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정말로 이 비밀을 2021년도에 확인하고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소원합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기 바라겠고요. 내년에 더 큰 응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조용히 목소리 내지 마시고 눈으로만. 첫 번째, 여호와께서 쉬지 않고 역사하셨습니다. 내년에 받을 응답 당신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예, 아주 순종을 잘하십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들을 누리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내년은 또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증거 있는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